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가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언약이죠. 민수기 23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뭐를 하지 못하시냐?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바,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뭐하죠? 이루신다, 그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바, 그리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뭐가 없으시냐?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고 후회를 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주로 후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고요.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실행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만 주셨던 약속이 아니고요. 처음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어디 갑니까? 가나안은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영적인 뜻이 있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분명한 언약,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요. 그냥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몇 명인지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몇만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죠. 60만 명이 나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현실적으로 60만 명이 출애굽을 했어요. 노예 생활이었던 400년 동안 노예되었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니,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걸 떠나 뭐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없으세요? 출애굽했어요. 나왔어요. 그럼 60만 명이 뭐 해야 될 것이 필요해요? 살아야 될 땅이 필요하잖아요. 안 필요합니까? 계속 떠돌아다니나요? 아니죠. 어디 한 곳에는 정착해서 60만 명이 살아야 될 뭐가 필요합니까? 땅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 지금 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무엇이 자꾸 생겨납니까? 난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지 아시죠? 왜? 뭐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락하게 살 만한 땅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없기 때문에 수많은 나라에 고통을 당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언약 이런 거 다 떠나고요.
하나님의 계획도 다 필요 없고 그걸 다 내려놓고 현실적으로만 생각해 봐도 60만 명이 살아야 될 뭐가 필요하냐? 거처할 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거기는. 대한민국은 그래도 좀 되게 살기 좋은 땅이에요. 거기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광야라니까요. 아무데나 가서 살 수가 있는 곳들이 아니에요. 물론 지금은 사우디 아라비아 반도 거기 갔으면 어때요? 그 땅을 다 줬다. 그러면 여러분 할렐루야 하겠죠. 왜? 검은 황금이 있잖아요. 거기는 검은 황금. 근데 모세 당시에 검은 황금이 필요합니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물이에요. 요즘은 여러분 정말 많이 발달됐더라고요. 요즘은 바닷물을 끓여다가 그거를 쓸 수 있는 물로 바꿔가지고 쓰잖아요. 그건 지금 시대지. 여러분, 모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건 물이에요. 그리고 뭐 할 수 있는 곳? 60만 명이 먹고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비옥한 땅이 필요하잖아요. 농사를 지어서 잘 열매 맺을 수 있는, 곡식이 잘 나는 땅. 여러분, 그런 땅들을 본다면 그쪽에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초승달 지대라고 해가지고요. 그 지역만이 어떻게 보면 비옥한 땅이란 말이야. 그 중에 일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나안 땅을 누가 주시겠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도 대안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그러면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될 땅, 현실적인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약속의 땅인 것도 맞지만 너무나 괜찮은 대안 아닙니까? 대안도 없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이 없다니까요.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까지 뭔가를 많이 그런 것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사훈련을 몇십 년 동안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무기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 모든 게 열악한 상황인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정말 비옥한 땅이고 60만 명이 살고도 남을 만한 축복의 땅이란 말이에요. 대안 없는 이스라엘에게 대안까지도 마련해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이란 건 현실에서 벗어난 것들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신앙과 믿음을 현실과는 무관한 뭔가 따로 국밥인 것처럼 생각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언약의 땅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한 땅인 거예요. 난민이 되지 말라고. 어떻게 보면 고생하지 말라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뭐를 주시기 위하여? 너가 복이 될지라. 그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땅을 이미 예배해 놓고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 14장은 잘 아시죠? 13장에 뭐죠? 12명이 정탐꾼이 정탐을 40일 동안 하고 와서 보고한 내용이 민수기 13장이고 그에 대한 반응이 지금 14장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거기에서요 이 정탐을 보냈을 때 시점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약 1년간을 머뭅니다. 그러니까 횟수로 따지면 출애굽한 지 2년밖에 안 된 시점인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 시점 속에서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냐면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남쪽에 있는 밑에 있는 남쪽에 최고로 중요한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이고 입구가 어디예요? 가데스 바네아예요. 여러분 보세요.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뭐 했죠? 하나님이 준비시켰어요. 뭘 준비시켰습니까? 세 가지를 준비시켰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그래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중요한 게 뭐냐? 언약임을,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모든 것들을 준비시키셨어요. 두 번째로 준비시킨 게 뭡니까? 여러분, 시내산에서요, 성막을 준비시키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현실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뭐부터 준비해야 돼요? 사실은. 예? 군사훈련부터 해야죠. 군사부터 준비해야죠. 전략부터 짜야죠. 아니요. 가나안 들어가는 그 현실의 문제 앞에 뭐부터 준비시키셨냐? 언약부터 기억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너의 능력과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움직이면, 예, 언약궤인데 한마디로 언약궤가 어디에 모셔집니까? 성막이잖아요. 그러면 현실의 막막한 그 문제 앞에 뭐를 붙잡아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막 중심으로. 여러분, 진조차도 어떻게 짰습니까? 여러분, 12지파가 진을 어떻게 짭니까?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짭니다. 여러분, 현실의 모든 문제 앞에서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막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 중심으로요.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례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뭐죠? 규례예요. 현실성이 없다? 아니요. 하나님은 너무나 현실적이세요. 그래서 땅까지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껏 살 수 있는 땅. 그리고 세 번째로 준비하신 게 있어요. 그게 민수기 1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민수기 1장에 보면 뭘 조사하십니까?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한 이유가 뭔데요? 군대를 조직하신 겁니다. 군인으로 쓸 수 있는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어디서요? 시내산, 가데스 바나 오기 전에 확실하게 준비시키셨어요. 자, 그걸 준비시킨 상태에서, 자, 마지막 관문, 입구 앞에 오셨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뭐냐니까요.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세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보내요? 정탐꾼을. 자, 여러분, 퀴즈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정탐꾼 보낼 사람을 대표, 지파마다 대표를 뽑아가지고 보내라 말씀하시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였을까요? 아시는 분? 50대 50인데 찍어봐. OX 이러면서. 둘 다긴 하죠. 성경에 둘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요, 모세가 얘기합니다. 신명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고 그랬죠. 거기에 보면 가데스 바네에 있을 때 너희들이 요구하지 않았냐? 뭐를? 정탐하자고. 그러면 누구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아니었어요. 왜? 왜 하나님은 그 정탐을 원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이미 뭐 했기 때문에? 다 준비됐어요. 이미 가나안 들어갈 준비를 하나님은 이미 1년 동안,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디서요? 시내산에서 말씀과 언약과 성막과 군사까지 다 준비시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요구하죠? 가나안을 정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물론 네, 지금처럼 참 좋은 시대죠. 지금은 보니까 위성으로 다 보더만, 네, 위성으로 딱 막 이란 전 지역을 다 확인하고 미리 타겟 다 설정해가지고 정탐할 필요가 없어. 요즘은 막 위성으로 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으면 참 다행일 건데 없어 그때는. 그러니까 막 불안하지 뭐. 안 그래요? 왜? 전쟁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지금까지 노예 생활만 해봤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전쟁에서 차지한다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차지할 수 있는 땅인지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정탐을 해서 뭐를 두드려 보겠다는 겁니까? 계산 한번 두드려 보자는 거죠. 왜? 현실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2명을 뽑아가지고 보낸 겁니다. 그 사람들이 40일 동안 구석구석 다 정탐하고 왔어요. 오면서 그냥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뭘 들고 왔죠? 가나안 땅에서 낳고 있는 과일을 들고 왔는데, 포도송이를 들고 왔는데, 성경에 보면 그 포도송이를 어떻게 들고 왔습니까? 이고 왔대요. 누가? 성인 2명이. 포도송이 한 송이를? 거짓말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되어지시죠. 그만큼 비옥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겁니다. 60만 명이 살기에는 너무나 이상적인 땅이었던 겁니다. 그 땅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은 정탐으로 가는 그 자체가 이들의 뭐였냐면 불신앙이었어요. 이미 다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 1년 동안 준비된 그 3가지 언약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 것들이 많아요. 무엇을 봤습니까? 출애굽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으로부터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벗어난 게 아니잖아요. 애굽하고 싸워가지고, 그래서 애굽을 이겨가지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뭐한 날,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문설주에 피 바른 날, 모든 저주가 지나가면서 그래서 나왔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은혜 아닙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어디세요? 홍해에서 다 수상되는 것을 직접 목도한 사람도 이분들이에요. 또 어디서요? 물이 없을 때 쓴물이 쓴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단물이 되는 역사도 본 사람이 이들이에요. 3가지만 준비시킨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에 있는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음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보여주셨어요. 체험케 하셨고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게 준비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정탐을 갔어요. 그럼 좋아요. 그것도 그냥 하나님 그 불신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염려하고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십니까? 허용하십니다. 하나님 뜻은 아니었는데, 정탐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셨는데, 그래? 좋다 그러면. 그럼 너희들이 원하니까 내가 들어줄게. 그럼 너희들의 그 선택에 내가 존중해 줄게. 왜? 하나님은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무시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허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12명이 올라가서 본 겁니다. 그런데 10명이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사실을 말합니다. 현실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았습니다.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60만 명이 가서 살기에는 너무나 이상적인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악산지에 있는 자손들을 보니까 거인입니다. 그들을 봤을 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계산을 다 두드려 보니까 절대로 뭐 할 수 없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10명이요. 하나같이. 놀랍습니다. 누구만? 2명만. 2명만 일어나가지고요. 옷을 찢으면서 애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냐?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냐? 아니 지금까지 보지 않았냐? 여러분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지 않았냐? 출애굽의 역사를, 홍해의 기적을, 쓴 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를 보지 않았냐? 그리고 또 뭐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둘은 뭐랍니까?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참 현실의 눈이 없다라고 보여지기도 하죠.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오해입니다. 사실은요. 누가 뭐라 해도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현실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보았을 겁니다. 똑같이 이들은 거인이구나. 정말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없다라고 계산 두드렸을 거예요. 전쟁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근데 그 현실의 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눈은요, 허황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직시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절대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현실은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요, 막을 수 없다는 건요,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는 여러분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때 믿음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러니 누구를?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 주님의 언약을 붙잡자.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현실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늘 짓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 따라 자꾸 선택하고 판단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현실이니까. 그 상황이 우리를 뭐하니까? 아프게 만드니까. 우리를 또 뭐하게 만들어요? 염려하게 만드니까. 그리고 현실은 뭐예요? 진짜니까, 삶이니까, 실제니까. 계산할 수밖에 없죠. 계산해야죠. 당연하게 인간적 생각도 해야죠. 근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거나 그것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누구를 더 붙잡냐?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기에 뭐를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계산으로는 가난을 정복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가난을 들어간다라고 하셨기에 믿음의 눈으로 제가 바라보고 갑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결정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현실과 상황은요, 여러분, 우리 생각과 우리 원하는 바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현실과 상황은요, 반대 상황이 더 많죠. 내가 원하는 상황보다는. 내가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이랬으면 좋겠는데, 또 뭐 예를 들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뭐 직장 안에서 그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이 조금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막상 어때요? 예? 그 사람이 더 상처 주고, 맞죠? 예. 그 사람이 더 나를 뭐하게 만들어요? 열받게 만들고. 또 상황이란 게, 아,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조금 쉽게 갔으면 좋겠는데, 좀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요즘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픈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교회 요즘. 네, 뭐 한정적인 것도 있겠지만 좀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늘 좀 건강하고 안 아프고 좀 하는 것마다 뭐 했으면 좋겠어요? 예? 공부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예? 모든 게 좀 형통하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막상 그러냐 이 말이에요, 현실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어떤 친구는 빨리 갔으면 좋겠대요. 네.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이제는 미련은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네. 제가 가면 뭐 좋아할런지는 모르겠어요. 뭐 슬퍼할런지는 모르겠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뭐 그런 마음도 있죠. 왜 그래요? 왜? 사실은 여러분 빨리 갔으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예? 아니에요? 아, 빨리 가고 싶지 않나요? 이 세상이 너무 좋으세요? 그러면 할 말이 없고 왜 빨리 가고 싶어 하세요? 왜 천국으로 빨리 인도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들 왜 그러세요? 현실이 힘드니까요. 안 그래요? 내가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요. 내가 원한 바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아니, 자기가 원한 바로 모든 걸 다 이룬 분도 마지막 고백은 똑같던데요. 너무나 공허하고 험하고 인생이 뭔가 생각되어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현실입니다. 끊임없이 현실은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요, 쉽지 않을 겁니다. 늘 어렵고 나를 코너에 몰리기도 하고, 몰기도 하며, 넘어지게 만들기도 하며, 낙심하게 만들기도 하며,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났더니 또 주저앉게 만들며, 세상을 위해서 뭔가 나름대로 바르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며,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인생이고 아마 현실이겠죠. 그걸 직시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무조건 배제하고 믿음으로 할 수 있어!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도 현실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똑같이 보고 왔습니다. 똑같이 그 부분을 느꼈을 겁니다. 안악산지가 너무나 거인이구나. 내 힘으로 도저히 이것을 이길 수 없겠구나. 우리가 지금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다고 군사훈련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저들을 어떻게 이기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입니다. 이들은요.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은 이미 거기서 요새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성을 뭘 보고 왔습니까? 여리고 성이잖아요. 난공불락의 성이잖아요. 현실을 볼 때마다 하나밖에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절대 뭐 할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근데 두 사람으로 나눠지는 거죠. 현실은 똑같다니까요. 본 것도 똑같아요. 근데 보고 내용이 달라졌어요. 나머지 10명은 그대로 현실의 눈으로 판단하고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요, 두 사람은요, 현실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한 겁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았냐. 출애굽의 기적을 보여주셨고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셨으며 광야에서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지 않냐. 우리의 능력으로는 들어갈 수 없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현실의 문제 앞에 늘 짓눌리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명히 가능하다. 아니 가능하다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누가 메뚜기고 누가 거인이 됩니까? 반대로 됩니다. 저들이야말로 메뚜기고 우리가 거인이다. 여러분 똑같은 현실인데
보는 눈과 선택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늘 선택의 자리가 주어질 겁니다. 근데 그 상황은, 그 현실은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것들이 많으시겠죠?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때 너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선택하기를 바란다고요.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세요. 믿음의 눈과 현실의 눈으로 인한 상태의 무게감이 누가 더 컸어요? 현실의 눈이 더 컸죠. 10명이었어요. 이쪽은 2명이었어요. 안타깝게도 6대 6만 됐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어디가 무게가 커요? 현실 쪽이 더 많은 무게가 컸죠. 여러분, 정탐꾼 10명은, 12명은요, 그냥 12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파를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변하는 사람들이에요. 대표들이었어요. 그 말은 지파들의 뭐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수준을 대변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오늘 반응이 그렇죠. 오늘 반응이 뭐라고 합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요렇게만 보면 기도하는 줄 알겠습니다. 온 회중이 막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니, 통곡 기도하나? 밤새도록 기도하나? 그런 줄 아는데 2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참 거짓말 정말 잘합니다. 죽음을 좋아할 사람 한 명도 없으면서 거짓말.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면서요. 나이 드신 분들이 아유 빨리 가야지. 그분한테 그러시죠. 빨리 가세요. 한 대 맞습니다. 그랬다가는 3대 거짓말이라 하잖아요. 누가 죽기를 바랍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면 처자들은 안 잡힙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면 자기 자식들은 안 잡히나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또 자기 처자식도 노예가 되고 또 놀이개가 되며 물건 취급받을 건데, 칼의 죽음을 맞으나 아니면 노예로 끌려가서 차라리 평생 노예하다가 놀이개로 삼다가 물건 취급 당하다가 죽으나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과관입니다. 이제는 모세를 세우신 분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잖아요. 이제는 정말 이게 선을 넘어버렸어요. 선을 넘어가지고요.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저 모세하고 아론 저거 하나님 세우신 저거 그냥 저것들 없애버리고 다른 지휘관 세우자는 말은 뭔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없애버리자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예요? 저는 이 표현이 맞나? 그렇죠. 하나님은 임하시는 게 영광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무서운 하나님인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뭐 했단 얘기예요? 하나님 다 들으셨단 얘기네. 다 들으셨어. 이제 막 원망한 거, 막 불평한 거, 막 현실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막 불만 터뜨렸던 거 다 들었어. 하나님 딴 나타났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 원망할 게 아닙니다. 왜죠?
본인들의 입으로 고백했거든요. 본인들이 선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하시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뭐 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근데 뭐가 바뀌어요? 원래는 1년 동안 준비하셔서 들어갈 준비가 다 돼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2년째 되는 해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물론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겠죠. 전쟁을 하다 보면 조금 걸릴 수는 있겠죠, 시간이. 그러나 여러분, 과정만 봐도 2년 안에 어디를 도착할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시간표였어요. 축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현실에 눈 불신앙적 선택은 결국 자신들의 인생을 뭐하게 만드냐? 돌아가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삼으셔서 40년을, 결국 왜 40년을 선택하셨겠습니까? 여러분, 40년이라는 숫자도 좀 중요합니다. 한 세대를 40년으로 보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40년을 돌린다는 얘기는. 그 불신앙한 그 너희들 세대, 그 한 세대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묻히게 하셔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들이 고백한 대로, 너희들의 그 선택대로 광야에서 묻히게 해줄게 라고 도장 찍으신 거예요. 뼈 아픈 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 가나안을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이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모세도 못 들어가죠. 불신앙 안 하는데 왜 모세는 하나님 못 들어갑니까? 왜? 모세는 대표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여서 하나님 못 들어가게 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상황과 현실인데도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선택한 사람과 현실의 눈을 가지고 선택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은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믿음의 씨앗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의 눈을 가지고 불신앙의 씨앗도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에게 날마다 주어져 있을 겁니다.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응답 안 하실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 현실 속에 살아내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 살아내시길 원하는 거죠. 누구와 함께? 혼자? 아니요. 내가 너와 함께 영원토록 하리라. 내가 너를 이끌리리라. 내 능력으로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붙들리리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담대하라. 그래서 뭐 하라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똑같이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도요. 그러면 모세에게 했던, 준비시켰던 거, 가나안 정복할 때 준비했던 게 뭐죠? 말씀과 성막과 군사조직. 그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킨 겁니다. 사실은요. 여호수아는 생각났겠죠. 언제가? 가데스 바네아가 생각났을 거예요. 아, 이미 하나님의 언약 신의 산에서 이미 다 준비시켰는데, 그래, 다시 그거 붙잡고 내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담대하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과거의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 너무나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붙잡고 그 말씀 앞에 믿음의 눈으로 선택하시고 판단하시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현실의 문제에 낙심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은 얘기하시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우리는 뭐하지 않는다? 쌓이지 않는다. 왜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승리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현실은 막막합니다.
현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염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직시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많은 것들이 맞는 이야기고 사실입니다. 현실 앞에 우리는 너무나 작아질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으며 불안하며 염려하며 근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 그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실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현실과 여러 가지 있는 그 문제 앞에 우리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결정하고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역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셨기에 그 증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